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할게요.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 함께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많이들 이렇게 추우셔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나오시지 못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까요? 12월 첫날일까요? 12월 첫날입니다. 네, 12월 첫날 또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넘쳐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 허물 많은 우리들 주님 앞에 그러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세상을 의지할 때마다 실망밖에는 없고 상처와 고통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예배하시는 아버지, 오늘 모든 소중한 성도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찬양하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3절 찬양합니다. 복되신 그새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세상은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된 자들로서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천천히 우리 함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정말 가장 근원되는 그 아픔에 근원되는 그 원인되는 것까지도 말끔하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요,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면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상처와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은 정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능히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정말 세상에서 그 많은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또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운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운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놀라운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또 평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주가 되시는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합당한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외치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만을 주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이곳 현장뿐만 아니라 원능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는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와 아버지의 감동하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수가 흐르어 넘치는 시간이 되어주고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5,100명대가 넘었습니다. 연일 확진이 증가하는데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그늘지고 또 어려워지고 이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예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참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5,100명대가 넘는 아버지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발견됐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속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참으로 그 수가 감하여지고 참으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늘지고 어두운 아버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히 참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와 올해도 코로나 확진자로 말미암아서 예배답지 못하고 온전히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배 방해치 못하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려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영혼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하고 영감 있는 우리의 아버지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더욱더 성령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심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거룩한 증거와 응답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거룩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기도도 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태로 가면은 또 이전과 같이 또 그 교회를 또 이제 인원을 제한하는 또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현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철저히 준수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강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12월은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달입니다. 이달의 기도는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과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하셔서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고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성의 세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뒤에 프랑카드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갖고 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시는 12월 8일 수요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3일간 오후 8시에 진행이 되는데 강사는 세 분이 쓰게 됩니다. 세 분의 그 강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는 우리 아마 정책영 목사님이시죠. 정책영 목사님이시고 또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말씀을 전하신 또 주동욱 목사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분은 박정호 장로님이 오셔서 찬양과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성회는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한 성회이기도 하지만은 교인보다도 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전도의 시간으로서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또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또 가족이나 또 형제나 이웃을 또 초청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하여튼간 강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추운 날씨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또 화요 기도 모임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 30분에 본관 201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심령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되 11조 헌금하는 그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되 자신의 수입을 공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또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그 신령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감사 헌금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감사와 또 주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신령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 또 법무 헌금을 하는 우리 또 손길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거룩한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신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응답하심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 넘쳐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1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끝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이신 줄 알고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열흘 전에 목감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 목에 가래가 멈추지 않네요. 등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또 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것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어느덧 2021년이 2021년 11월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2월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은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넘기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임하였는데 이 코로나가 잠시 왔다가 지나갈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벌써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삶 전체를 아마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은 작년에 이어 올해같이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미중의 사태를 아마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코로나의 삶은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요즘 한참 한류 드라마나 또 영화 이렇게 문화가 곽강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이 삶이 아마 작년에 이어 올해는 이 드라마와 영화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또 언제면 이 일이 중단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 앞을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길도 없는 그러한 곳에 이 길이 맞는가 아니면 저 길이 맞는가 하면서 하루하루 그 길을 개척하면서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방향의 그 지침이 없이 우리의 그 감으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육신의 감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옳은 길을 찾으러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그 포악한 그런 그 압정에서 신음하다가 아무런 그 꿈도 없이 아무런 그 희망도 없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하루하루를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 어떤 희망이나 어떤 꿈, 이상이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셔서 호렙산에서 그 양머리를 하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 줄 것을 명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애굽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애굽 왕은 단번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수가 없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기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76년이 넘었습니다. 또 남북한이 전쟁에 그 종전이 된 것이 한 68년 정도가 되는데 이 남북한의 종전이 아니죠. 휴전이죠. 휴전을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서 현 정부는 이것을 이제 종전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남북한의 그 휴전 협정과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그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그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애굽 왕은 그 10가지 그 재앙을 그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러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 애굽의 그 장자를 침을 통해서 이에 하늘짝 놀란 애굽 왕이 모세를 불러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갈 것을 그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애굽의 그 10개 그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를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가정에서의 그 장자는 한 가정도 남김없이 모두가 그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재앙 앞에서 바로 왕은 무릎을 꿇고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이 땅에서 속히 나가라. 양과 소도 너희의 그 원하는 대로 그 몰아가고 또 각종 금과 은금물을 애굽 백성에게 취하여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적인 그런 해방을 맞게 되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애굽을 떠난 그 시기가 그 애굽에서 거주한 지 약 430년이 되는 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그 가족 70명을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한 지 430년이 흐른 후에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 인원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은 애굽에 430년이 흐른 그 당시에 나온 인원은 여자와 그 아이를 제외한 인원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 10개의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겪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언약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장장 그 40년의 그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행진할 때 광야에는 길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기둥이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 기둥입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 롯과 그 가정만을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가족들은 그 순종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감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롯의 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미련에 남아서 뒤돌아보는 순간 그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둥은 돌기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돌기둥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와 또 그 아비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다가 그 먼 곳에 있는 그런 외갓집 그 하란에 있는 하란 그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노숙하였는데, 그때 하늘과 땅을 이으는 그러한 사닥다리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축복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통해서 기둥을 만들고 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두 번째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을 만들어 드렸던 그 돌기둥이고, 세 번째는 그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인 것이죠. 이 기둥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기둥이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기둥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길이 없지요. 그곳에서는 심한 모락바람으로 인해서 일정한 길이 없습니다. 또 그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이곳에서는 또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또한 간간히 또 도적들을 만나서 가진 것을 빼앗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는 보호자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보호자를 부모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선배나 또 스승, 또 그 남편과 아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통찰력에도 문제가 따릅니다. 인간은 늘 그 어떤 결정의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주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할 때 그들은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을 때는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막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또한 그 사막에는 그 야생 짐승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꺼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그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그 인도처럼 그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산천도 다 변화가 옵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역사도 변화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주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그 모세 인도로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향방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지름길이요, 하나는 돌아서 가는 먼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멀고 그 험한 그러나 힘든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아니하였죠.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어느 지방 곳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거의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의 그 백성들이 나올 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그 두 발로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멀고 험한 길, 오래 지나는 길을 그들은 절대 선호하지 않지요.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고생하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선택을 했다면은 그러한 가깝고 쉬운 길, 즉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 쪽 해안 쪽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그 길인데, 그 길에는 아주 호전적인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과 또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해안선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광야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40년 만에 들어간 그 길,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쉬운 그러한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멀고 험한 그러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고 편하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왜 멀고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신 것에는 대략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로 애들로 가게 하신 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왜? 이 블레셋 사람은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이 그 민족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잘 훈련된 군사가 전쟁을 해도 그 승리하기란 보장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군사만 있어도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한 사람의 어떤 그 다친 병사가 있다든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병사가 함께 한다면 이 전투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한두 사람이 아닌 장정만 60만 명, 남녀, 노인,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근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광야길을 그 해안길을 지나갈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들이 무슨 힘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훈련된 군사라 할지라도 노인과 어린아이와 또 병자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전쟁의 그 힘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그 가축업, 목축업을 하던 그러한 농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변변한 그런 무기 하나 없이, 이 블레셋 백성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목축업을 하는 농부들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백성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들러 가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고 고난당했던 어려움, 그 삶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러한 놀라운 그 선물을 이제 성취하는 그 시기를 가까이 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훈련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없다면은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동안 모진 고난과 고통을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광야의 생활은 그 흘려 떠나보낸 시간이 아니라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고, 강한 민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에는 그 연단과 그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그 8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그들은 목이 곱고 뻣뻣한 그런 교만한 민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가정으로서 그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도움은 그 사람의 그 감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사람도 변하고 또 산천도 변하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한 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제가 이제 건강하게 됐는데 수년 전에 제가 갑자기 천식이 왔습니다. 천식이 와서 찬 그런 공기나 음료를 마시면은 호흡이 가빠지는 그러한 증상이 오게 돼서 몇 차례 병원에 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당연히 의사가 어떻게 처방하고 또 진단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그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기다리지 않냐고 내가 이러한 병이니까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가 어이구 모르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 말을 들은 의사는 기분이 나빠서 우리 병원에 오지 말고 다른 큰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의사의 진단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그런 그 방법을 의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의사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자신이 인정을 받는 것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입술로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그런 경험과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자가 당착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바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 바쁜 일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우리가 하역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계획표 위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기도의 시간을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이 바로 오늘 그 본문 이스라엘이 인도하신 그런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12월에는 오직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분주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인도하신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우리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간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영원히 편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써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 자녀들의 그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아버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모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아버지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깨닫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처럼 오늘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약속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찬양 올린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 안에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매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신 주의 은혜 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맺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올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굳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 달을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